부산 한순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시고 둘씩 보내시며 평안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역시 12제자를 보내시던 것과 같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소개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세의 긴급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내려가시는데 70인들까지 둘씩 보내시며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 하시는 것과 또 길에서 문안하지 말고 가야 할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즉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는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길에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가 참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집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12제자를 보내실 때에 지팡이도 신발도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셔가지고 이거 굴무라는 말인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나 생각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집에서 대접을 받으라 하시고 마땅히 일꾼이 그 삭슬 받아야 한다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수고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의 수고를 계산해 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의 은혜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데 주님은 마땅히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고 하십니다. 주의 일을 하며 신앙할 때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은혜로 하는 것이지만 마땅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좀 뭐 갚아주신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또 공급하시고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 걱정하지 말고요.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마지막 때를 염두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가장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 곳이 회개치 않음으로 책망을 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이 두로와 시돈에서 기적을 행했다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소돔이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방이고 소돔은 동성애와 죄악으로 물든 그런 곳인데 이방인이 죄악의 상징인 소돔이 복음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다면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곳 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완악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병이어를 본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쫓는 것은 썩을 양식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할까요? 아이고 이 나쁜 사람들 예수를 보고도 못 믿나? 오병이의 기적, 병자가 낫는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귀신이 나가는 기적을 보고도 못 믿나? 내가 경험했더라면, 내가 봤더라면 나는 감사한금하고 나는 더 봉사하고 나는 더 믿음 생활을 잘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 목사님 만약에 내가 본다면, 내가 만약에 경험한다면, 특별히 내가 잘되고 복을 받아 부자가 된다면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 열심히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복을 안 주실까요? 라고 합니다. 왜 안 주실까요? 복을 주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두로와 시돈이 소돔이 더 견디기 쉽고 회개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래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지. 근데 아무개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할 텐데 참 나는 부족해.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이 모양이구나 라는 자기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성숙한 자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70인의 제자처럼 길에서 한눈 팔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